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 진실로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번 우리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할렐루야 할 때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볼게요. 답해 볼게요. 자, 할렐루야. 한번 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목사님과 함께요 이 다니엘서 1장 우리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우리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알겠죠? 한번 얼마나 큰지 들어볼게요.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목사님과 이 뜻을 정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요 이 보상, 보수, 이 대가라는 단어를 좀 들어봤다? 그렇죠. 많이들 들어봤죠. 여러분 이 보수와 보상과 이 대가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어떤 공통적인 의미의 뉘앙스가 있어.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죠? 그렇죠. 그렇죠. 뭐라고요, 주영아? 한 일에 대한 결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노동에 대한 대가.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어떤 행위에 대한 마땅한 값을 주는 것이라는 뉘앙스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렵지 않지 얘들아? 오케이.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런 보수, 보상, 대가를요 기대하는데 실제로 우리 많은 일상생활 가운데에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보상과 보수와 이 대가를요 기대하며 살아요. 우리는 전거 못 적었어요? 알았어요. 자, 적으세요. 순서 상관없어요. 보상부터 써도 돼요. 네. 보수와 보상과 대가, 그렇죠? 다음이요. 짜잔, 노동과 대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 이런 내가 한 만큼의 어떤 값을 받는 거, 내가 노동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거, 이런 생각들이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많이 녹아져 있을까 안 녹아져 있을까? 녹아져 있어요. 뭐라고요?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동만 봐도요 이런 노동과 대가에 대한 어떤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면 어떤 상을 주죠? 개근상을 주죠. 여러분 또 큐티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 큐티에 대한 수고했다는 상을 주기도 하죠. 또 여러분 지난번에 성경 1독한 친구에게 문화상품권 얼마 줬을까? 5만 원 줬어. 와우, 이야. 네. 우리는 보통요 내가 뭔가를 하면 그에 대한 마땅한 보상과 보수를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도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그에 대한 돈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무언가를 받는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요 우리 마음가운데 다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뭔가를 했는데 못 받으면 마음에 불만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건 왜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하면 무언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막 묻고 답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막 이런 거 많이 하죠. 오늘 앞에 나와서 목사님하고 비커줘 뭐 율동할 사람 손. 감사해요. 땡큐 주원이. 그냥 할 거예요? 보상 없어도? 이게 아닌데. 목사님이 기대한 건 이런 거예요. 저 할 거예요. 근데 앞에 나와서 하면 뭐 줄 건데요? 이런 걸 기대했는데 우리 지원이는 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보상과 보수와 대가 없이 난 그냥 찬양하겠습니다 이거잖아. 그렇지? 와 멋있다. 박수 한번 치자. 멋있다. 와, 이야 멋있다. 그렇죠.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요 생각보다 이런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뭐 할래? 라고 물으면요 그거 하면 뭐 해줄 건데요? 이런 얘기 많이 해 안 해? 하죠. 특히 누가 많이 해요? 어린아이들이 많이 하죠.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해요? 애기들이 뭐라고 해요?
엄마 나 시금치 먹으면 아이스크림 따줄 거야? 뭐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아 맛있어요? 엄마 나 멸치 먹으면 아이스크림 따줄 거야? 해요 안 해요? 야 나도 싫어. 나도 힘들어. 이런 이야기 해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엄마 나 이번 중간고사 때 100점 맞으면 나 선물 한 개 사줄 거예요? 아니 이제 이런 조건을 걸어요 안 걸어요? 한 번도 안 걸어봤어요? 엄마 나 이번에 중간고사 100점 맞으면 올백 맞으면 아이패드 사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해봤어요 안 했어요? 에? 엄마가 걸었어. 엄마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야? 보상과 대가의 마음이 있는 거죠.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얘들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이런 가치관들이 많이 스며져 있다는 거예요. 스며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면 무언가를 받는다는 사고가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사고가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스며들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이러한 사고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사고로 이 말씀을 읽고 또 이런 사고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고로 읽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한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얘들아? 1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자, 큰 목소리로 다니엘서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17절에요 하나님께서요 4명의 소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먼저요 이 세 친구와 다니엘에게요 학문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뭘 주셨다고요? 학문. 여러분 학문은 뭐냐면요 지식이에요. 뭐라고요? 지식은 뭐예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머리를 자르니까 그때보다 잘생겼다. 이런 걸 뭐예요? 객관적 사실.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 사실. 여러분은 오늘 한 가지 지식을 얻고 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긴 머리보다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린다라는 지식을 얻었어 안 얻었어?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자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이제 뭐라고 해요? 엄마 아빠 나 오늘 새로운 지식 배웠다. 우리 목사님은 긴 것보다 머리 짧은 게 잘 어울려. 아, 그렇구나. 여러분 학문을 주셨다라는 건 뭐냐면요 지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정보들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과 어떤 학문적 지식과 다양한 정보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요 뭘 하셨대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는요 이해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어요.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이해하는 거. 여러분 지식과 이해는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깨닫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이해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이해의 능력은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걸 넘어서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게 이 깨닫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또 다른 걸 주셨어. 뭘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지혜는요 지식과 이해를 더 넘어서는 차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지혜를요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게 이 지혜예요. 단순히 지식이 많다고 해서 단순히 이해를 잘한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의 엄청난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셨다. 대박이지 않아요 얘들아? 거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지금. 또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주셨대요. 모든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아는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과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 능력은요 어떠한 지식의 영역일까요? 이해의 영역일까요? 지혜의 영역일까요? 아니면 신비의 영역일까요? 뭐예요? 신비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요 봐봐 얘들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일들이요 어때요? 대단해 보여요? 별거 없어 보여요?
대단해 보여요. 모든 지식을 얻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 이해하는 능력을 얻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 지식과 이해를 넘어 그거를 활용하는 지혜 능력을 얻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 모든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신비의 영역까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제 우리 궁금해야 돼. 여러분도 지식 받고 싶죠? 받고 싶죠? 여러분도 이해하는 능력 받고 싶죠? 딱 교과서 한번 딱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딱 알겠어. 어때요?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또 지혜. 말 한마디에 엄마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이패드 얻어내는 지혜. 아이폰을 바꿀 수 있는 지혜. 여러분, 이런 지혜 얻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대체 뭘 했길래 지식도 없고 또 이해하는 능력도 없고 또 지혜도 없고 또 신비의 차원에서 신비의 영역에서 꿈과 모든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얻을 수 있었던 걸까요? 대체 걔들이 뭘 했길래? 하나님이 주나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셔서. 우리 한번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믿음. 다니엘이 뭘 했다고 했죠? 다니엘이 뭘 했대요? 새 친구하고? 그래, 성도의 자부심. 근데 뭘 했죠? 자부심 가지고 뭘 했죠? 믿음의 요구를 따랐어. 근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 뜻을 뜻을 정하여. 다 같이 뭐라고요? 뜻을 정하여. 다니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 했대요? 뜻을 어때요? 뭐라고 했대요? 정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뜻을 정한. 이것이 그 친구들에게 있었던 행동이에요.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알죠? 지난주 설교 기억나죠? 세상의 요구와 믿음의 요구 앞에서 뭘 따르기로? 세상의 요구와 믿음의 요구 앞에서 뭘 따르기로? 그렇죠. 믿음의 요구를 따르기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 이 17절의 말씀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자, 얘들아,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 뜻을 정한 다니엘과, 잘 들어 얘들아, 잘 들어봐. 뜻을 정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많은 일들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뭐라고요? 자신감 있게. 우리가 노동하고 대가라는 틀에 따라 생각하면 뭐 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뭐라고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8절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17절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지식과 지혜와 환상과 꿈과 깨달아는 이해하는 능력을 주셨고, 그런 걸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노동과 대가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에 그의 딸은, 잘 들어봐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에 그의 딸은, 잘 들어봐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에 그의 딸은, 잘 들어봐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에 그의 딸은 보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례가 많다,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 솔로몬 아는 사람 손 내려. 다 알죠? 몰라요? 그럼 손 들어야지 빨리. 오케이. 솔로몬 알고 있는 우리 시우나. 솔로몬의 대표적인 어떠한 사건 중 하나가 뭐가 있지? 1,000번째 내 말 들어. 1,000번째. 얘들아, 너 귀 막어. 1,000번째. 아니, 첫 번째
번째가 아니고 1,000번째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자, 그래 시윤아 뭐 했다고? 1,000번째. 와우 똑똑해요. 성경 많이 읽구나 시윤아 너 그치? 하루에 몇 장씩 읽어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행한 일 중에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1,000번 드린 사건이 있어요. 그 1,000번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너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사무엘입니다. 누구죠?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해요?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뭘 얻어요? 지혜를 얻었죠. 여러분 이 사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많이 해석할까요? 하나님께 솔로몬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뭘 드렸더니 1,000번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 보상하셔서 솔로몬에게 뭘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노동과 어떤 대가, 내가 무언가를 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어떤 결과값,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단순히 이런 노동과 대가라는 이 틀 안에서 말씀을 볼 때 늘 교훈이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뭘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네.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면 하나님 우리 상 주십니다. 상 받으십시다. 뭐 이런 결론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한 행동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다니엘이 누리고 있는 이 지혜와 지식과 이해하는 능력과 이 신비의 영역의 능력을 뜻을 정했기 때문에 보상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정말 이것이 보상과 보수와 대가의 의미를 가진 것일까요? 목사님이 정확히 이야기할게요. 얘들아 목사님 봐봐, 나 봐봐, 나 봐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그게요 보상과 보수의 대가의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그 의미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만약에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그에 따른 보상과 보수와 대가로서 주신 거라면 엄청난 오류가 있어.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이런 문제가 생겨버려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게 보상과 보수라면 내가 받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써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일한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니까. 그렇죠? 내가 일한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하니까 내 멋대로 사용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열심히 일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번 돈 가지고 게임기 샀어요.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준 월급 가지고 너 왜 게임기 사? 월급 반납해.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 노동에 대한 대가는 누구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소유,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 있어요? 나. 여러분 이런 논리가요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으니 나에게 주신 이 재물 나를 위해 쓰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나에게 주신 상급 아니었습니까? 내 것들을 사용해야 되죠. 굳이 하나님 위해 써야 됩니까? 보상이잖아요. 대가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한다. 목사님, 저 찬양 열심히 했어요. 저 율동 열심히 했어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봐봐. 이런 사고들이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사고가 왜 나타나요? 내가 행동하는 거에 대한 보상과 보수와 대가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얘들아 정말 그럴까? 아까 목사님이 그렇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늘 이야기해요. 우리의 그 어떤 행위가 잘 봐요. 우리의 그 어떤 행위가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다시 한번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은 그에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한 노동을 해야 그 노동에 대한 대가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능력만큼 우리가 뭔가를 해야 그의 노동 이꼴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만큼 정말 그대로 받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얘들아, 잘 들어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만족시켜. 그래, 요 정도면 내가 이 정도 줄 수 있어. 이 상황이 정말 펼쳐져. 그러면요, 예수님 오실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누굴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이 왜 오셨어야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도 그 노력과 애씀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결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노동 이꼴 대가라는 그 틀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야기해요. 따라해볼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우린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소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한 번 더 있다 없다? 크게 한 번 더 있다 없다? 오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얘들아.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다니엘에게 부어주신 지혜와 지식과 이해하는 능력과 그리고 꿈과 환상을 깨닫는 그 은혜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에 대한 마땅한 보수와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다시 다니엘의 뜻을 정함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주실 만한 어떠한 평등한 어떠한 그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어쨌든 주셨죠.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이 네 가지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주시긴 주셨어. 그러면 이제 물어야 돼. 이게 노동에 대한 대가, 어떤 보상과 보수가 아니라면 왜 주셨지? 이런 궁금증이요,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왜 주실까? 왜 주실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왜 주셨냐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유인이었어요? 포로 생활하는 어떤 포로인이었어요? 포로였어요. 포로.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유가 없던 사람이에요. 포로였어요. 여러분, 그 포로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요 누구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다니엘이 결정했죠. 세상의 요구와 믿음의 요구 앞에 나 뭘 따르겠다고? 믿음의 요구. 그런데 다니엘은요 믿음의 요구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믿음의 요구대로, 그 포로 생활하면서 믿음의 요구대로 다니엘이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사랑하셔서 너가 뜻을 정한 대로 너가 믿음의 요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뭘 주신 거예요? 지혜와 지식과 이해하는 능력과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깨닫는 그 능력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단순히요 다니엘 너 뜻을 정했어? 잘했어, 칭찬해, 내가 상 줄게. 자, 지혜 빡, 지식 빡, 이해 빡, 신비 빡, 이게 아니라요, 너 뜻을 정했어? 너 혼자 살아가기 힘들지? 내가 함께,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그 뜻을 정한 삶대로 살 수 있어.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노동과 보수 그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아. 여러분, 그래서요 잘 들어봐 얘들아. 다니엘은 지식과 지혜와 깨닫는 능력과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얻었죠. 그 다니엘은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자기 멋대로 사용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돼요?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그 네 가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재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어떤 재능이 있어요? 응? 말이요. 또 어떤 재능이 있어요? 왜 안 나오지?
딱 보면 몰라요? 그렇죠. 운동.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 하나님. 하나님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주신 이것들이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은 노동과 대가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잘 쓸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 어떻게 해요? 학교 가가지고 딱 친구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한번 싹 웃으시면서 교회 가자. 왜 나무가 그렇게 해요? 나무는 충분히 가능해. 나무야 팁 알려줄게. 한번 싹 한번 더 해. 네. 세진아 바로 그거야. 샥. 농담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들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와 달란트를 왜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서 어떤 노동에 대한 대가, 어떤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의 도구로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도구로서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은혜의 도구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늘 어떠한 삶이 있는 줄 알아요? 따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감사의 삶이 있어요. 감사가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다니엘 포로였다 아니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포로였는데요 우리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는 일. 한 번 더 21절 다 같이요. 21절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이 누구에게 포로에 끌려갔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있었대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대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 어느 나라 왕일까요? 아니요. 바사라고 하는 그죠? 페르시아 왕이 이 고레스라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포로로서 그 왕들의 신하로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선정학자들은요 그 기간이 약 60년이 되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60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정말 노동과 어떠한 이 보수라면 다니엘이 원하는 건 어떤 상을 원할까요? 지혜를 원할까요? 지식을 원할까요? 자유를 원할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정말 원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지식을 원할 것 같아요? 학문을 원할 것 같아요? 뭐 이해를 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자유를 원할 것 같아요? 자유를 원하겠죠. 하나님 내가 뜻을 정했으니 그에 마땅한 합당한 보수로는 나 이해 필요 없어요. 지식 필요 없어요. 나 자유를 주세요 라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60년 시간 동안 포로로서 왕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계속 신앙생활 포로로서 생활하게 하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삶은요 불평불만이었을까요? 아니요, 감사였어요. 앞으로 우리가 쭉 보겠지만 다니엘은 감사였어요. 왜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나에게 주신 학문과 지식과 이해와 또 그 지혜와 또 꿈과 환상을 그 깨닫는 능력은요 보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였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요. 말씀 제목 기억나요? 주보 봐볼래요? 주보 보고 말씀 제목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신 그 네 가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주신 보상이 아니고 뭐였다? 은혜였다. 그러나 우리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상급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이런 거 많이 하죠. 이게 진짜 은혜예요. 그렇죠?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도모 친구들, 얘들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절대 보상이 될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다 뭐다? 은혜다. 그래서 그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고 또 누굴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써야 된다라는 거. 사랑하는 중동 친구들, 2024년 그런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마치 내 것처럼 나를 위해서 마음껏 쓰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선물과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도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하여 써 나가는 우리 중도부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